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 순종하는 것 기뻐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였던 바울사도마저 지금 감옥에 gat혀버렸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신앙의 초보자들입니다. 초보 신앙으로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도 버거운데 빌립보 교회, 지금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도 지켜야 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갇혀버리게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만 했는가?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나 빌립보 교인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한 마음이냐? 단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한 마음입니다.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 하나됨을 깨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교회 공동체의 기초임을 잊지 말라, 깨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본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가져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심이면 다 통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뜻이죠.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런 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명분이나 어떤 그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뜻이죠? 바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진 어떤 의욕, 나의 어떤 명분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나의 오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아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협력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한 마음, 한 뜻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인간은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만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친해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인간은 친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섬깁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이 모든 근거가 뭐라고요? 출발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 이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통 분모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깨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반발하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도 최소한의 옳고 그름 정도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상식은 통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도 사람 노릇은 하는 사람이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옳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왜 지금 옳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상식적으로라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자님이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교적 문화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유교는 왜 옳게 살려고 애를 썼느냐? 그래야 상놈 소리 안 들으니까. 그래야 양반 소리 들으니까. 그래야 나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나의 어떤 존재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옳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옳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누차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경멸하거나 깔볼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신자는 주님 앞에 나와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나 잘난 것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내 잘난 것이 있고 다른 사람 멸시할 것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자랑할 것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 잘난 것,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앞세워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높여주고 자매를 높여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 같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래서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누가 옳은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 깨지지 말고 차라리 져줘서 하나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다. 싸워서 하나 되기 위하여 졌다고 해서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니다.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상대방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주어라. 그러면 또 이런 반발을 하죠. 목사님,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꼭 이런 질문은 뭐하고 똑같냐면 은혜를 강조하면 그러면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반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이런 반발.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아무렇게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감격을 해야지. 네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그럼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증명해봐. 그건 그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말하면 꼭 무책임하게 살아도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말하면 감격해야죠. 어떤 권력이나 힘의 위협보다도 은혜 앞에 더 크게 감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길입니다. 하나 되어라. 네가 져서 양보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옳다는 이유로 툴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말이죠? 팔은 팔로로 되라. 다리는 다리 노릇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몸의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다. 지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지체의 몸의 각 부분들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팔이, 다리가 건강해져야 몸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독불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 설계하고 내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의 감사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살려 그럽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시니 이 사람들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분,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그러니 제자들은 다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가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붙들어서 그 신앙을 우리의 무기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도, 믿음도, 겸손도, 천사의 말도,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어떤 것도 전부 내가 붙잡고 내가 내 손에 두면서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는 내놓지만 그렇게 살기 싫을 때는 다 거두어 들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세상의 자랑,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로 가고 있지 않는가. 말씀에는 아멘 해놓고 살지만 결국은 너 죽고 나 살자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표로 오늘도 설교 듣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낮게 여기고 할 때 그 받침은 시옷 받침이지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읒으로 써먹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버리는,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라 하는 겁니다. 옳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은 바울 사도의 기쁨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아닙니까? 석방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니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에 충실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나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것은 다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오늘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운 결과 또다시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질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 그럽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길은 승리의 길처럼 보이고 내가 이겨버리면 나에게 그게 영광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루입니다.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지를 알고 반대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멸망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 가기를 약속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저라. 그래서 하나 되라. 이겨서 둘이 되지 말고 그것은 실패의 길이니라. 지더라도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면 그것이 복된 길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실제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 버립니다. 내가 머리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양보하라. 주님께서 남을 높여주어라.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겨라. 하나 되기 위하여 희생하라. 섬기라. 양보하라. 이 말씀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